성경 말씀 제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자, 건너서요. 24절입니다. 석 달쯤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겨울인데 마스크를 껴서 따뜻하게 좋죠. 예, 여름에는 좀 고생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예배당에 오실 때 따뜻한 옷만 딱 입고 오시면 웬간히 이제 추위를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온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지금 뭐 강서구하고 성동구는 3단계에 준하는 그 사회적 거리를 발표했다 합니다. 3단계는 거의 이제 2.5단계는 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준비하는 위원들 20명은 준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3단계가 되면 아무도 못 오고 그냥 내 혼자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 3단계가 지역마다 이렇게 자치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더 전파 속도가 심하고 또 전혀 정상이 없는 젊은 감염자들이 겁없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지구촌에 옛날에 코로나가 있기 이전 이 상태로는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참담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은 그냥 어떤 사회적인 재앙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특히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냥 이걸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 오시기에 임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대고, 아까 우리 김홍란 자매님 맞습니까? 김홍란 자매님,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참 자세하게 생각을 또 좀 더 해보니까
뭐 딴 데 신경 쓰지 말라고, 딴소리 듣지 말라고 헤드폰을 머리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밥상 앞에다가 막 딱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어머니에게 복음 듣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까? 또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딱 들어놨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그 8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9개, 또 그 전에는 뭐 11개가 있는데 딱 말씀 들었다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요 말씀은 우리 올케한테 맞겠다. 요 말씀은 우리 어머니한테 맞겠다. 요 말씀은 일반 교회를 나오고 있는 우리 누구에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해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다 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코로나가 왔는데 이런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없이 코로나가 왔으면 이거 어쩔 뻔했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왔지만, 이 흉악한 세상은 왔지만, 마치 요셉이 7년의 그 흉악한 그 꿈을 꾸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흉악한 시대가 왔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방송국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또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또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양천 청년들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한번 해봐라 하고 했는데, 또 우리 서울 지역의 학생들, 이제 총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뭐 우리 양천 학생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또 너희들 뭐라도 해봐라 하고 또 이렇게 의논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뭐 쿠킹 클래스도 나오고 코리안 뭐 캠프도 나오고 또 뭐 여러 다양한 것들로 해서 11,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뭘 해야 될 줄 모르는데,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마음을 써서 해보니까 우리 지난 주 동안에 우리 대학생들이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아까도 이제 뭐 사진에 나왔습니다만은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5분 복음 말하기 대회도 해서 또 이렇게 말하기 대회도 준비도 하고, 또 우리가 그 2주간 걸쳐서 또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연도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모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복음 앞에 그냥 있지 않고 참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일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저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에 사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허무합니다. 예, 너무 인생에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히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뭐 인간들 가운데서 뭐 훌륭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시장들, 뭐 아니면 또 의사들, 또 아니면 뭐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들보다도 여러분은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38장 읽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특히 오늘 읽었던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기로도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예? 이거 뭐 삼류 소설에나 나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간통 사건이에요, 이게. 일명 이야기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불륜의 이야기.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간통 사건, 그래야 자식 놓은 이런, 죄송합니다, 개족보야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할 인간의 그 몸을 빌려서 오시는 그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아담부터 노아부터 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한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또 다윗의 그 왕의 계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 놀라운 인생의 가장 거룩한 족보의 3절, 오늘 우리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내인 줄 알 거예요. 아내예요, 며느리예요? 네? 근데 자식을 낳았으니까 또. 그럼 베레스하고 세라한테 물어보면은 다말이 할머니예요, 엄마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건 뭔 말이야 지금? 자,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베레스한테 물어봐요. 다말이 누구냐고. 할머니예요, 엄마예요? 엄마라. 그럼 너 아버지는 누구고? 유다가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참 희한하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족보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시아버지 다말의 불륜, 간통 사건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안에 놀라운, 정말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진짜 여기는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보화를 우리가 지금 캐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캐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보화 가져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져가면 돼요. 보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말씀 안 졸고 잘 듣는다 하면은 10만 원씩 준다 하면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보아를 지금 가져가는,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캐내가지고 말씀 속에 캐내가지고 여러분 다 주는데, 그땐 주는 사람 안 줘 하면은 졸겠습니까, 안 졸겠습니까? 어제 야간 일하고 왔어도 막 눈이 감기면 아니면 막 이걸 꼽아놨으라도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보다도 훨씬 더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간통 사건이고, 영적인 세계로 보면 이거는 너무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어디를 읽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뭘 끄집어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든, 어떤 사건이 나오든, 어떤 절기가 되든, 어떤 나오든 거기에 항상 예수님이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여기 오늘 유다가 나오고 다말이 나오고 베레스가 나오고 세라가 나오는데 우리 이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세상에서는 공부 잘해가지고 막 스펙을 쌓아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취직하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세상 신에게 받아야 돼요. 그들이 주인이니까.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대답해 주세요. 누구예요? 줌으로 보시면 대답해요. 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물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축복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건강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자기 신, 세상 신 있잖아요. 자기 신, 세상 신에게 받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신한테 가가지고 이걸 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취직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키우는 것도 세상 방식으로 키우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 베냐민 스파크라는 미국의, 그죠? 차일드 앤 베이비 케어라는, 베이비 앤 차일드 케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그게 막 이 수십 개의 언어로 막 수천만 권이 팔려낸 그런 책이 있었죠, 당시에. 베이비 앤 차일드 케어라고, 베냐민 스팍이라는 그 소아과 의사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주로 뭐였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주요 키워드가 젖을 물리라. 왜 울리냐? 왜 울리냐? 애가 젖달라는데 우는데 젖 물려야지. 그러나 그 당시 때는 미국은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가 미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바탕으로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살 집,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학교, 그보다도 더 먼저 뭘 먼저 만들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배당, 그리고 교회당을 먼저 만들고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집이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은 순서가 거꾸로 우리 집, 맞아요? 우리 집,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자가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막 장사가 돼가지고 막 돈은 들어오는데 계산해보면 뒤로는 돈에 보면 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뒤 까먹는 거예요. 겉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가듯이, 여러분 순서가, 여러분 집, 학교, 신앙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 남는데 뒤로 미쳐요. 또 반대로 신앙, 자녀, 집 이 순으로 가는 것 같으면 반대로 뭐 겉으로 볼 때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보면 이게 진짜 알찬 인생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하은이라고 우리 교회 자매가 있는데 요즘 막 되게 유명해져요. 요즘은요, 우리가 아주 다양해가지고, 하은이가 요즘은요, 이제 첫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소식 얼마 안 자, 하은이는 이제 막 그 강사로 이제 많이 다녀야 돼. 이제 막 전국으로 부를 것 같은데. 우리 하은이가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 포스터 하나 올려줘 봐요. 이건데 좀 한 더 크게 한번 해가지고. 그것도 누가 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니까, 페덱스하고 아시아나 항공, 현대 동시 합격을 했다. 초청 게스트 김하은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딱 더 위로, 위로 1600대 2의 경쟁을 뚫은 비결 대공개. 11월 26일 지난 목요일 날 했어요. 벌써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하은이가 어느 대학 나왔을까? 1번 서울대, 2번 연대, 3번 고려대, 4번 전문대학.
전문대학도 무슨 뭐 이름 있는 전문대학도 아니고 늘 들어도 까먹는 대학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취직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들도 실감이 잘 안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또 혹은 인류 역사상 우리는 지금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125개 나라에 655개의 방송국, 국영방송국, 공영방송국, 민간방송국, 케이블 방송국 등 해서 라디오 방송국 해서 여러분 655개의 방송국에서 여러분 54개의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 있나요? 우리나라 외교부도 이렇게 못해요. 지금요 54개의 언어로 약 우리가 20억 명에 넘는 시청자권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대살 순복음교에서 큰 순복음교 교단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수양에 보면 우리는 국내에 숫자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125개, 125개라는 이 나라에 이렇게 방송국에 한 방송국도 사실상 이거 종교적인 방송이기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어린애들, 여자 다 빼고 남자 장정들만 먹은 숫자라니까. 여자들도 먹고 어린애도 먹었는데 그 숫자는 다 빼고 노인들 다 빼고 여자들 다 빼고 젊은 장정들 숫자만 파악했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었거든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조금씩 먹였어요. 배 안 고플 만큼 먹였어요.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굶다가 사흘 굶다가 먹었으니까.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계산이 돼요?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었는데 그 자리에서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어. 맛있는 포도주라도 맛있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데 시간과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물이 변해가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됐단 말입니다. 싱거운 맹물 같은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값진 포도주 말입니다. 이 계산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놀라운 세계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귀한 복음은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보리떡 5개인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계산법, 그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 취직도 하고, 그 계산에 의해서 자식도 키우고, 그 계산에 의해서 집도 사고, 그 계산에 의해서 사업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은이가 무슨 재주로 1600대 2명 뽑는데 그게 됐겠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대덕에 지금 대덕 우리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덕 고등학교. 요즘은 학교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학교 교육 진짜 맡길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에 교육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못된 짓 하는 거, 나쁜 거 배우러 가는 게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대덕 수양관에, 여러분 수양관에 오셔서 알지만은 우리 학교 세웠죠. 그보다도 더 큰 학교를 지금 지으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지금은 각종 학교라 해서 물론 이제 졸업장이 나오는 학교지만 이제 교육부에 속해 가지고 전적으로 이제 사립 교육에
정식으로 되기 위해서 학교 우리가 법인 재단을 우리가 이제는 정식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의 재단을 세우면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재산을 학교의 정부에다 교육부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게 안 됩니다. 이제 학교를 하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학교를 그만두면 그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국가로 환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를 했습니다. 대덕수양관에 이 재산을 우리 학교 정식 학교로 이제 학교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재산이 이제 그 교육부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또 건물을 지으면 또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망설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익과 또 손실을 따져 보니까 지금쯤은 우리가 정식으로 학교 재단을 세우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중에 검토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고, 지금 대덕수양관에 우리 수양관이 혹시 여러분 알다시피 수양관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별관 숙소 건물이 있고 그죠? 또 그 옆에 땅에다가 그거보다 더 큰 학교를 지금 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중학생들은 지금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을 진짜 제대로 우리 학생들을 키우자. 그래서 이제는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가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그런 데 가지 말고 우리 대학교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교까지, 그렇게 지금 이제 대학교까지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의논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 이거 미국 사람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그 하다가 한참 그 길로 갔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당시에 부모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아기를 키웠단 말입니다. 애들이 운다고 해서 젖 물리는 게 아니라 그 운다고 해도 우유를 주는, 젖을 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는 울어도 안 주는 거예요. 절제력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자제력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컸을 때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개척자들은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키웠죠. 근데 베냐민 스파크가 우는 애 젖 물려라, 왜 울리냐 이래가지고 뭐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성경에서 바탕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 그냥 세상적인 방향의 아이를 키우는 교육 방향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후로부터 미국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성년이 되어졌을 때 자제력이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그다음 총기 사고, 갱,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왔다. 예? 그래서 그 책은 재앙의 책이다. 그렇게 평가할 만큼 그냥 사람들은 쉽게 편하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나 성경 방식이 아니라 육신의 방식으로 흘러가 버렸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뭐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진짜 그 눈물을 흘린다는 이 이야기는 뭐 동영상 찍어서 눈물 흘린 거 보여줄 수도 없고 글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 번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진짜 또 말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까? 왜? 18절을 올려주세요. 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지금 그걸 지금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내가 말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뒤집어 버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은 저희의 끝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뭐라 했어요? 배요. 뭐라고요? 이게 누가 목구멍이 뭐다고? 포도청이라. 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그런데 사람들은 저희의 신은, 여러분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저희의 신, 저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아닙니까? 맞아요? 야훼가 뭐라고요?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 여러분 우리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분 이름 여호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베레.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신이란 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존경해야 될 관심의 제일 대상이 뭐예요?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관하는 게 신이지 않습니까? 지배하는 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저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란 건 뭐예요? 뭐 하는데?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저희의 신은 의식주라 말입니다. 배라 말입니다. 이 배 안에는 무슨 의미 안에 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섬기는 걸 뭘 섬기고 있더라? 결국 먹는 거 섬기고 있고, 입는 거 섬기고 있고, 그들이 집이 신이가 돼버리고, 그들이 먹는 게 이 배가 신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거는 뭡니까? 먹는 거.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먹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좋은 집 사는 거고, 좋은 차 타는 거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이 취미 생활하고 잘 누리는 게, 뭔가 이 육신적으로 누리는 게 이게 신이다 말입니다. 관심거리라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창세기 38장 누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 서두에는 내가 유다 이야기 할 거거든요. 유다와 그의 아들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 우리가 성경 딱 읽어보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그 아들들의 관심거리, 물론 유다의 아내 있습니다. 아내 이름 안 나옵니다.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옵니다. 가나안에 있는 수아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장가 잘못 갔어요. 사실은 맞아요. 유다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형제가 육신적인 세상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리니까 그 자식들 키우게 보통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보통 엄마잖아요. 엄마. 그래 엄마가 어떤 교육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이 계보는 약속의 계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인데 이 유다가 자기 아내를 얻기를 어떤 여자 얻었어요? 가나안 여자 얻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하면 이방인 여자.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얼마나 뭐가 매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를 얻어가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엘, 오난, 셀라 3명 키워놓으니까 이놈들이 공부는 잘했는지 아니면 인물은 잘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머리통에는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 빵점이야. 그들의 신은 유다와 유다의 아내와 유다의 자식들, 그들의 신은, 그들의 관심거리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다? 배다 이 말이에요. 배. 그러면 양천교회 형제자매들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더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어디에 더 섬긴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더? 그래서 미국의 초대의 개척 정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성경의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다가 베냐민 스파크 그분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표현을 해도 됩니까? 맞죠? 우는 아이에게 저절물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들 자제력을 없애고 절제력을 없애고 그렇게 편하게 하니까 편하면 정신이 병듭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들면요 이 정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편안하면요 이 정신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참 가난할 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옛날 50년대 사진, 60년대 사진, 70년대 서울의 거리 하고 보면 70년대, 나도 그때는 70년대는 그래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보면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나 싶은 거예요. 70년대 보니까 50년 전인데 맞아요. 그래 살은 거 말아요. 맞아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불과 5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70년 전에 불과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신이 다 병들어서 죽을 일도 아닌데 나 죽는 거라. 그래서 자살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미화시켜가지고 훌륭한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 저는 그거 진짜 뼈저리게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강조해요. 절대 자살을 미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여졌죠. 너도 나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알아요? 지금요 그것도 자살로요. 배고플 때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50년대 배고플 때 배고파가지고 못 살겠다 이리 사니 죽자 해야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배불러서 죽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왜요? 뭐가? 정신이. 그래 여러분 몸은 학대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몸을 갖다가 여러분이 편하게 하면 안 돼요.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놈은 몸을 편하게 하면 안 돼. 이 편하게 하면은 이게 정신이 약해져. 안 돼. 편하게 몸도 육체에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지만 정신도 문제가 생겨요. 절대 안 돼요.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 보면 한눈에 표가 나요. 여러분 이 육체는요 고달파야 돼요. 이 육체는 힘들어야 돼요. 육체는 한계를 느껴야 돼요. 좋아요. 그래 정신도 맑아져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아내 엘, 오난, 셀라 딸 없네. 아들만 3명 낳았네. 5 식구.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었는 거룩한 놀라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도 이 5명의 식구들은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그들의 관심거리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잘 묵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그게 그들의 관심거리라.
이 집에 누가 시집을 며느리로 들어오냐? 다말이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다말은 큰아들 엘의 며느리거든요. 이 다말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할 때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안 들어오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아까 이야기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그 간통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누가 들어오냐? 다말이 딱 들어와요. 다말이 들어오면서 이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딱 바꾸는 일을 해요. 누가요? 다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빌립보서 이야기 좀 하다 말았지. 다시 19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19절. 빌립보 3장 19절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창세기 38장하고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화를 드는 거나 지금 성경을 찾는 거나 이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신은 여호와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끝은 어떻게 된다?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뭐라 했어요?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또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어.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먹고 사는 부분이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자녀 키우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직장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맞죠?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람들입니다. 시민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맞죠? 예, 시민권자입니다. 요즘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한국 사람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여러분 받았죠? 여러분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비싼 건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죠? 미국이 나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나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 없잖아요. 그죠? 저희들 옛날에 미국 영주권이 있었어요. 영주권만 해도 대단해요. 옛날에. 그건 반납하고 왔는데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맞아요? 대단하죠. 또 우리 한국도 요즘은 이제 막 우리 국가의 위상이 높아가지고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나가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민권이냐?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는 마지막 말세 끝자리에 그것도 더 정말 끝자리에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가
예수님이 공중에 나팔을 불고 빰빠라밤 하고 올라오면 구원받은 사람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생기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이죠.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끝나버렸어요. 그때 유일하게 이제 받는 거는 이제 666 표 안 받고 목 잘려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버티다가 나중에는 목 잘려서 구원받으랍니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으랍니까? 내가 웃는다고 해서 농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제는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고 나면은 남은 7년 동안에는 이 땅에는 세계 3차 대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7년 대환란을 보지 않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잠깐 맛봐요. 그때.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민권. 알겠습니까? 그게 7년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7년 동안 있다가 그래서 3차 대전이 딱 일어나고 마귀를 갖다가 무주경석에 넣어가지고 인봉해가지고 딱 못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그야말로 이제는 이 지구는 완전히 폭파가 되어 분해돼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어떤 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별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인데 거기 시민권을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시민권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뭐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 얻은 것 때문에. 미국 시민권 얻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맞아요. 박영주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이더라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라요. 미국 사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재판할 때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뭐 조사받을 때 저도 이제 뭐 조사받았습니다. 박영희 목사 조사받으려고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 뭐예요? 미국 시민권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에서. 그래가지고 박영희 목사가 그걸 알고 막 할 말 다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박영주 목사가 박옥수 목사 조카인데 말 그래 함부로 해도 되느냐고 하면서 나 시민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시민권. 자, 다시 성경 구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크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사실 낮은 몸, 연약한 몸, 가치 없는 몸, 그죠? 참 진짜 이 몸 자체는 우리가 가치 없는 몸인데 이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의 형체를 알겠습니까? 그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겠다?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 연약한 몸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천하신 그 몸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그 몸은 벽을 통과했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보죠. 문을 잠가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살롬 하고 들어왔는데 문 잠가놨는데 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 몸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성천하셔서 안 찾았어요.
만약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올라가려면 뭐 달아야 안 됩니까? 그죠? 근데 그대로 새로운 변화된 그 몸을 우리도 입는다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인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그 한번 기억나죠? 여러분 낮은 형제인데 여러분 부함을 자랑해요. 여러분 연약한 거 보지 말고 진짜 연약한 몸이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됐는가 그거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17절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그런데 우리가 시민권이 우리가 하늘에 있고 진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람인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저희의 신은 배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는데 너 구원 받은 사람 왜 그래 살아? 너 대단한 사람인데 왜 너 그래밖에 못 사니? 그런 마인드밖에 못 사니? 하고 막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이걸 위해서 산다면 십자가의 원수같이 사는 거다. 십자가에는 여러분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만들어 놓고 하늘 것을 생각하도록 했고 여러분 예수님과 몸이 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해놨는 이 십자가를 원수로 뒤집어 가지고 아무 사양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패댕기 치고 살아갔냐? 이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놀라운.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아까 사진도 봤잖아요. 학생들이 마음을 써서 준비를 하고 조금 마음을 써보니까 막 여러분 11,000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막 초청해서 물론 여러분 그 온라인이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하는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봐요. 그 나오죠. 월드 크리스천 대학생 페스티벌. 전 세계 33개국 11,055명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참가해서 우리 양천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꾸 내가 반말을 하는 것 같네.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 가만히 앉아가 놀면 뭐 하겠어요? 놀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뻔하지요. 이 낮은 몸, 이 연약한 육신 이런 일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일하지 뭐. 근데 우리 대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써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내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제 대학생들이 총학생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들아 너희들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이건 네가 주장해서 하는 거야. 이건 네가 중심이야. 중심되는 그걸 해라 하고 막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대학교 생활하면서 장관상 하나 받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학생이 장관상 하나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해야지만 진짜 대학 학창 시절에 특별해야 진짜 장관상 하나 받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김동민이가 지금 성교학교가 있는데 세계대회를 마치고 한 아프리카 마인드 개발 포럼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자기 학생들이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동민이도 막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막 걱정하고 했는데 막상 딱 해보니까 김재경 의원이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 도서관 그게 대강당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대사님도 오고 잠비아 대사님도 오고 또 어디 대사님도 오고 뭐 여러 이제 분들이 오시고 그 행사를 너무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는 우리 학생들 말고 외부의 학생들이 뭐 백 몇십 명이 뭐 몇십 명이 가담을 해가지고 같이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잘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학생이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에 참석했던 그 학생들 모두에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관상을 다 주라 했어요. 야, 우리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장관상을 줄 수 있었느냐? 세계대회 때 여러분 20몇 개의 나라에 장관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의전하고 우리 학생들이 한 거면 막 마음 다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이야기했죠. 장관님,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장관님 상 하나 주세요. 장관님이 상 주는데 자기 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만 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상장 만들어가지고 사인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얼른 해가지고 망구문 만들어가지고 사인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장관상 맞죠? 그래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다 줬어요. 장관상요.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장관상 하나 받으려면요, 이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맞죠? 제가 여러분 명예교육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거 받아요. 맞아요? 네. 난 너무 내가 쉽게 받아가지고 그거 뭐 한가위 대학교 뭐 시시한 대학교 뭐 몽골 한가위 대학교에서 뭐 교육학 박사 해가지고 시시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나 말고 우리나라의 한가위 이 대학에 박사 명예 박사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겠다 싶어 봤더니 용산구청장이더라고요. 용산구청장님, 그분은 동국대 정치학과의 박사학위고 받으신 분이고 국회의원 2번 하셨고 용산구청장 하신 분이야. 그분이 그 한가위 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분 받으려면 동국대학교 박사, 정치학 박사가 돼야 되고 국회의원 2선 돼야 되고 100만 명이 되는 용산구청의 구청장이 돼야 되는 명예 박사를,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 명예 박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한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여러분 못 본 것도 보시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했어요. 우리나라 외교부에 내가 명예 박사학위 받은 거 외교부에 있는 몽골 대사관의 게시판에다가 올려라. 내가 박사학위 받은 거. 그러니까 올려주잖아 봐요. 올려졌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때 한인 회장 뭐하냐, 몽골 한인 회장 뭐하냐, 꽃다발 들고 와서 환영해야지. 또 꽃다발 들고 오고. 야, 몽골에 거기에 교민들이 있는 그 잡지책 신문 있잖아. 그게 뭐하냐. 이런 좋은 일에 올려줘야지. 올려주고. 여러분, 하은이가 아까 1600명, 말이 그렇지 뭐 진짜 1600명이 2명 뽑는데 들어간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실력이 아니야.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어.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으로 뭘 물었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영어로 이야기를 좀 하라 하는 거야. 하은이가 무슨 영어를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이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어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뭐 했어? 영어 말하기 대회 고등학교 링컨 학교 다닐 때 딸 외운 게 있어. 얻어맞아가면서 외운 게 있어. 그거는 막 진짜 막 그냥 줄줄줄 나와. 맞아요? 막 오줌 막 참다가 막 못 참아가지고 애들이 막 오줌 막 급해가지고 막 변기 쪽에 가면서 줄줄줄 살듯이 막 그 영어가 줄줄줄 흐르는 영어가 있어. 그 영어를 했어. 그러니까 그 팬데믹 그 회사가 미국 회사잖아요.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영어가 막 나오는 거라. 뭐가 그 자리에 나왔겠어요. 그래서 1600명에 2명 뽑는데 나이지리아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왔지요. 그리고 또 기국 발표할 때 의전 행사했지요. 또 부산에서 할 때 그 의전하는 게 중요한 거. 의전한 거 사진 잘 찍는 게 중요하다니까. 나이지리아 1년 해외 봉사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활동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맞죠? 봉사할 때는 할 때는 그 나라가 중요하고 갔다 와서는 사진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딱 노니까 벌써 뭐 다른 직원들하고 앞서잖아요. 대학은 좋은 대학, 회원이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와도 뭔가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게 없는데 얘는 막 쫙 영어까지도 막 또 그때 마침 영어 제목이 그때 뭐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막 쫙 이야기하니까 합격! 아멘.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깝게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유다의 집에는요, 진짜 유다의 집에는 신은 배역하는 말 딱 맞아요. 그들은 땅을 생각하는 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맞아요. 아까 빌립보서 나오는 게 꼭 유다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가 이제 큰아들 엘을 갖다 장가를 딱 보냈는데 이 엘의 생각은 뭐밖에 생각 안 해요? 땅의 일밖에 생각 안 해요. 땅의 일이라 하는 게 뭐예요?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배락하니까 뭐밖에 생각 안 해요? 먹는 거, 쉬는 거,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그냥 육신만 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엘이.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리더라고요. 6절에 7절에 보니까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고 했는데 뭐 악하다고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우시아 왕이 악했다는 말이 나오죠. 우시아 왕이 세 가지예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 졌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교만, 행악, 범죄.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누가? 우시아 왕이 죽는 거 보죠. 그러면 내가 볼 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다는 이야기는 우시아 왕이 악했던 것처럼 그런 악이지. 뭐 조두순 뭐처럼 뭐 여러분 아니면은 조도순처럼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악했다. 아니면은 뭐 이춘재처럼 연쇄살인을 했기 때문에 악했다. 또 아니면은 또 장대호처럼 뭐 토막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이야기는 아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밖에 생각 안 한다? 땅의 일밖에 생각 안 한다. 땅의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땅의 생각, 형편을 생각하는 땅의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그냥 간통사건으로만 이야기하고 이거 개족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이 생각하는 이 차이가 천지 차이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장자 엘이 악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집에 차라리 아직 아브라함의 집에 안 태어났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이 엘이 블레셋 어느 집안에 태어났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나요? 누구 집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와 엘이니까요. 원래 엘이잖아요. 그죠? 장자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지가 하늘의 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누구 되겠습니까? 엘 이래 되지. 베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이름 들어가야 될 엘이 어마어마한 생각하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그의 신은 배니까 결국 저희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 아까 했잖아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부끄러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렸어요. 맞죠? 엘리가 왜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흠니와 비나스가 왜 죽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맞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 엘은 어떤 악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삶 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8절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요 8절을 이해를 하려면 오난이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신명기 25장 5절 6절이에요. 자, 바꿔주세요. 자, 나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 간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 죽었다고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에게로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래서 낳는 그 아들은 그 남편의 아들이 되도록 해서 그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계대 결혼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이 죽고 형수가 다말이 아기가 없으니까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형의 씨를 낳아주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그 오난이 자기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 형수에게 아기를 놓으니까 그 아기는 실컷 낳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짓게 안 되고 누구께 되는 거예요? 형에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기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 땅에다가 그 아기씨 정자를 갖다가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10절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해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그 독하는 거 보니까 엘도 그런 식으로 이 엘의 생각이나 오난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뭐 생각하는 겁니까? 복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엘이나 오난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지금 씨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에 이 씨를 이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늘을 생각합니까? 땅을 생각합니까? 땅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씨는 배요. 저들의 멸망은,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똑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 니도 안 되겠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 이게 사실 죽을 일이 뭐 이거 가지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을 일입니까? 안 죽을 일입니까? 땅에다가 설정했다고 뭐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죽여버린 거라. 왜? 엘이나 오나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땅, 육신, 배, 먹고 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면서 약속의 자손으로 살면서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생각 안 하고 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다음에 11절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막내 셀라가 남았습니다. 근데 셀라는 아직 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네 친정 집에 가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지금 어리니까 너한테 시집 보내기가 장가 보내기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장성해야 되니까 장성할 때 기다리라.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예? 맞아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내쫓아 버렸어요. 왜요? 이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그 아비 집에 가서 있으니라. 그러면 유다는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잡아먹나. 잠만 자고 나면 아들이 막 죽어가네. 쾌쾌쾌쾌 죽어. 아유, 이 셀라도 이거 괜히 이거 다말 죄송합니다. 전연하고 잠자겠다가는 또 시체로 남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했는 거라. 그래 친정에 갔는데 셀라가 장성해졌는데 다말이 생각해보니까 시아버지가 이 셀라가 시동생이 대개 결혼법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시아버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며느리 다말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은 만일 다말도 이쯤 되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말이 뭐 하겠어? 이 정도 같으면
자기도 차라리 뭐 하겠어요? 딴 데 시집 가고 싶지 뭐. 그래 안 그래요? 뭐 시아버지 좋아하지도 않은데, 시아버지 좋아해도 남편 없이 사는 게 진짜 적적하고 막 그런데 좋아하지도 안 하고 뭐 차라리 뭐 내쫓다시피 나갔으니까 차라리 시아버지한테 큰절 올리면서 아버님 그만 끝냅시다. 그만 딴 데 가서 내 친정 가서 살랍니다. 막. 그럼 시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잘 됐다 싶겠죠. 그죠? 그래 며느라 그런 생각 다 해봤나. 속으로는 그래 얼른 가라. 안 그래도 내가 그만하고 싶었다. 그렇겠죠. 그런데 다말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일을 생각했어요? 하늘의 일을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하늘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 집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미 지명했잖아요. 유다를요. 원래 그 야곱의 장자가 로벤이에요. 그런데 로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버지 엄마 서모하고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하치를 취한 자가 됐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가 있고 또 시몬이 있고 레위가 있는데 시몬하고 레위는 그 다말이 세겜과의 그 강간 사건에 의해서 칼을 들고 복수의 칼을 해가지고 다말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또 그 장자의 계보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네 번째 누가 되느냐면 유다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유다가 돼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의 계보에 내려왔는데 이 유다는 아무 생각 없어.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셀라도 그렇고 셀라라도 지가 좀 영적으로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한다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다 컸는데 왜 저 형수를 통해서 자식 낳게 안 합니까? 아버지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데 아버지 제가 장가를 가서 씨를 갖다가 이어야 안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 이 놀라운 거룩한 이 약속의 계보를 아버지 저 셀라라도 그 생각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데 셀라 이놈도 뻥, 유다도 뻥, 엘도 뻥, 아니면은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있잖아요. 유다의 아내라도 또 좀 그런 게 있더라면 또 뭐라 해요? 여보 뭐해요 지금 셀라가 다 컸으면 빨리 우리 다말이 불러와가지고 자식 낳아야지. 당신 진짜 이렇게 살래요? 옆에 마누라라도 또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 이 마누라는 더 관심이 없어. 어디에? 복음에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가 할 때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데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내도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버려요. 유다의 아내 죽는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나와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수아의 딸 이 여자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안 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 신은 배니까 그래서 이 여자도 하나님 그저 죽여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그 풍속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들은 이방인들은 그 신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있는데 그 이제 양털 깎는다 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개념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양털 깎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제예요. 그래서 양털 혼자 안 깎고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이 집 양털 깎아주고 또 이 집 와서 이 집 양털 깎아주고 또 이래 와가지고 이 집 양털 깎아주고 이래 와서 이 집 양털 깎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양털을 깎는 그 일 앞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풍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바알과 이제 아세라에게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제사를 섬기고 거기에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답니다. 사제들이 있는데 남자도 신전에 사제도 있고 여사제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양털 깎는 날에 그게 축제 때에는 그 신전에 있는 섬기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와 함께 여자들은 남자의 사제와 함께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이방인의 풍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지금처럼 어떤 그
성에 대해서 어떤 그 음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성스러운 풍속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런 풍속 속에서 양털 깎는 그런 풍속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쉽게 그런 어떤 유다 지금 마인드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까? 유다 마인드를 봤을 때는 쉽게 그런 어떤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적함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죄악 속에 빠질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알고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결국은 씨를 받아내는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다말이 음란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씨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그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씨를 받아내는 그 일을 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말은 이 유다의 마인드는 얼마든지 지금 보면은 유다가 보면은 원래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자 수하의 딸하고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갔어. 그리고 세상 여자를 통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워놓이 엘, 오나, 셀라 마인드가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수하의 딸도 죽고 이 유다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쪽으로 보면. 그런데 다말이 들어가서 그런 어떤 행음을 하지 못하도록 시아버지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씨를 전하는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했다 말입니다. 다말이 이 집에 들어가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늘 또 많이 지나버렸네요. 자,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 다말은 이 형편없는 이 유다지만 다말로 통해서 바로 뭐예요? 예수. 만일 예를 들어서 유다가 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안 낳고 그냥 다말도 그냥 자기 친정집에 가서 끝나버렸어. 그러면 유다는 자식 없이 거기서 끝나버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족보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넘어가겠죠. 하나님이 유다가 있으면 자식이 또 있으니까 뭐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겠죠. 아니면 요셉 쪽으로 뭐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족보가.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유다에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다윗을 낳는 이 일들을 했다. 그래서 이 다말은 바로 우리 신앙으로 단다면 우리는 진짜 유다처럼 이 세상 마인드밖에 없어.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진짜 살아가는 마인드밖에 없는 이런 오늘 우리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 아니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생각하게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고 복음 앞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 시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이 다말은 오늘 마치 유다처럼 세상에 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유다가 보면 영적인 데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죽으니까 또 뭐 그 세상에 창녀를 찾아다니고 이런 진짜 형편없는 이런 유다에게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뒷부분은 아직 설명도 못 하겠네.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은 몰랐죠. 이제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창녀가 물었죠. 이제 유다한테 네가 나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뭐 내놓을 거냐? 그래서 내가 양을 한 마리를 줄게. 그 양이 없는데 그럼 뭐 양 줄 때까지 뭐 줄 거냐? 그래서 지팡이와 노끈과 도장을 달라했어요. 그래.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얼마가 지났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24일에 석 달이 지났는데 유다가 들었어요. 뭐라고? 네 며느리 다말이 어떤 놈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애를 베었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때요? 오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요 아들 잡아먹는 셀라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고를 줄 알았다. 잘 됐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 아주 유다의 마인드가 확실히 우리 마인드야 보면. 그를 끌어내라. 그래서 뭐 해라? 불사라. 두 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작전에 걸려든 것처럼 딱 이야기 듣자마자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25절. 그래서 여인을 끌고 나왔죠. 끌고 나오는데 이 시부에게 이르되 뭐라 합니까? 아버님, 왜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궁금한데? 하나도 안 궁금하다.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제가 잉태를 했습니다 하고 딱 내는데 보니까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는 창녀라고 생각하고 줬잖아, 그죠?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막 이제 막 유다의 막 머리가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다말의 의도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엘이 죽은 거, 오난이 죽은 거, 셀라가 장성에서도 안 죽은 거, 그리고 막 그냥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를 줬어. 맞죠? 그래서 26절에 뭐라 합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도다. 영적이다. 하늘을 생각하는구나. 나는 땅 생각하는데 내 며느리는 하늘을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이게 딱 온 거라. 그래서 이 유다의 귀한 집안의 다말을 통해서 이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다말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우리가 다말 유다처럼 이방인의 여자 결혼하고 육신적이고 저의 신은 배고 저의 마침은 멸망이고 땅을 생각하는 자고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고 아내 죽으니까 창녀나 찾아다니는 이런 인간인데 다말이 들어와서 이런 인간을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복음 앞에 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유다와 다말의 이 영적인 이 복음의 세계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유다와 다말의 불륜관계 간통각 사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이런 형편없는 우리 인간인데 땅만 생각하는 거고 배만 진짜 숨기는 우리지만 그러나 다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유다가 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